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10계명에 대해서 계속 이제 한 계명씩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나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공식적인 언약을 맺는 자리가 이 시내산 언약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셔서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공식적인 언약을 맺으면서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인 언약으로서의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단순한 도덕법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도덕법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계명은 도덕법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백성을 세우시고 그 백성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온전한 정체성을 주시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이 십계명을 잘 이해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담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가 보여지는 장면이 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으로 다뤘던 것이 1계명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두지 말라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 두지 말라라는 표현은 나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주보고 있는데 그 마주보고 있는 자리에서 어떤 것도 가운데 있게 하지 말고 다 치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주보는데 걸리고 이 시선이 걸려지는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 어떤 것도 두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장 하나님과 내가 마주볼 수 있는 관계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계명은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우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보통 대부분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은 어떤 우상의 형상을 제조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여러분, 제2계명은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표현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이 만들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만들지 말라라는 표현은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쉽게 표현해서 보이는 형상을 제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상을 제작하지 말고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 표현이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상 제조, 만드는 것 자체, 우리가 이런 형상화시키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어떤 거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에 대한 금지인지 아니면 이방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것에 대한 금지인지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과 그리고 아니면 이방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는 것과 어떤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둘 다. 보통은 둘 다 하면 맞는데 이번에는 전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제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펼쳤는데 요즘 최근에 있는 구약학자들 거의 대부분의 구약학자는 어떻게 보냐면 이 원어를 연구하면서 야훼의 형상 제조 금지라는 해석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체화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런 것에 가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우리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2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나에 대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고대의 신들, 그 당시 고대의 신들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우상들은요 자기 자신을 형상화했었습니다. 저희도 알다시피 막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어떤 엄청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해라.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의 신이다. 만들어서 절해라. 이게 거의 대부분의 고대의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만 해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요. 그런 신상들을 만들어 놓은 게 수없이 많았습니다. 진짜 고고학 연구하는 애굽의 그 사람들을 보면요. 다큐멘터리 몇 편만 봐도 수많은 신들을 그들은 만들면서 살았습니다. 이것도 신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형상화하고 신상화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이 구체화해서 그들이 신상이다, 이게 신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그들의 애굽의 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명, 그 모든 신들과는 다르게 그 모든 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화를 깨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형상이고 고대 근동 어떤 종교에서도 찾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형상화하고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이는 뭔가가 있을 때 뭔가 에너지가 더 그쪽으로 모이고 그 힘이 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금지하시면서 우상을 제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형상화를 금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형상화를 오히려 해놓으면 그게 더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고 형상화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저거 보면 이 형상화된 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것으로도 하늘에 있는 것으로도 땅에 있는 것으로도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으로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재밌었던 어떤 학자의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창조주를 피조물로 전락시킨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순간 창조주가 피조물로 전락돼 버린다라는 이 표현이 저는 마음에 제일 많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학자의 말이 가장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동일시되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창조주이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고 어떤 형상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쓰셨던 표현이 I am who I am 이 표현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표현은요, 어떤 걸로도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도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계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으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제조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제작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에 가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형상화해버리면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형상화해버리면 그 당시 문화도 그랬고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고요, 이 형상화돼 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이 형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물컵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이 여기 들어가 버리면 이게 하나님처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호주에 있던 우리 하나님은 부를 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우상도 제조하지 말고 어떤 형상에 얽매이게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상을 제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형상에 가두지 말라라고 표현하시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번역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라고 하면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투라는 단어는 번역하기가 정말 어려운 단어였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요,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절대로 아니고 열정이라던가 정열, 하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 표현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다른 어떤 곳도 보지 말고 여기가 형상화돼서 이게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진 것이 번역하다 보니까 이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번역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이고, 하나님이 너희 이제 다른 곳 보지 말아라, 다른 곳 보지 말고 계속 하나님은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시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그냥 나 자체와 너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자 하는 이 표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뜨거운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이거는 이 말씀은 이 맥락은 아니지만 5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이 표현이 마치 우리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그런 표현처럼 쓰였는데 사실 그 표현이 아닙니다. 그 표현이 아닙니다. 그 당시 3, 4대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3, 4대가 모여 살았습니다. 한 가정 안에 3, 4대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이지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 원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사랑의 선언이 이 10계명 안에 담깁니다. 그래서 1계명에도 나와 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어떤 신도 두지 말고 어떤 것도 두지 말고 나와 너가 함께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것도 형상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자체로 보고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저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계명이 오늘 나타난 두 번째 계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요, 우리를 제작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에 가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찾고 구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어렵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받고 그 뜨겁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